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 그 신년 그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을 못해서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죄스러웠던지, 그래서 늘 그 마음 한구석에 이런 그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받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을 한번 준비해보자 생각하다가 이 시편 23편 본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봤던 말씀이 창세기 28장 말씀하고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이걸 읽다가 그 막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면서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과연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평안하고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안정된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막 행복해서 웃으면서 막 엄마하고 눈 맞추고 할 때 그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의 모습을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이거 USB에다가 저장을 하느라고 하다가 그 안 쓰는 USB가 하나 있어서 거기다 이제 저장을 하려고 딱 그걸 켰는데 뭐가 막 잔뜩 들은 거예요. 그거 봤더니 우리 하영이 어렸을 때 사진이 전에 쓰던 컴퓨터가 고장나서 그걸 하나도 못 건지고 그냥 지금 우리 동생 보고 그거 사진만 꺼내달라고 내가 거기 갖다 맡겼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그 USB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막 보물을 찾은 것처럼 너무 막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막 그 사진을 한번 쫙 봤어요. 근데 우리 하영이 막 아장아장 걸을 때 사진이니까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막 같이 웃어가면서 사진 찍고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그 잠시나마 그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행복한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뿐인데, 첫 예배를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려서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그 뭐라 그럴까, 그 뭔가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그런 기분, 막 그런 마음이 늘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더 어쩌면 더 그래, 내가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내가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던 그 사정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마음을 위로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그 예배가 더 막 사모되고, 그래 내가 이 시간 이 예배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자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전체적으로 볼 때 1절에 보니까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 것은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채워줘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그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감사하면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채우지 못해서 막 더 채우려고 하다가 그 막 욕심으로 나중에 자기 인생을 패망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봐도, 자기가 대통령으로 끝나면 나라에서 충분한 월급을 주잖아요. 대통령하고 물러나도 자기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더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려보겠다고 그 욕심을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지금 이 한 나라를 이렇게 막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했잖아요. 이것도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다가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 발동돼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러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23편을 보면 여기 뭐 푸른 풀밭이나 잔잔한 물가, 뭐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고 이렇게 안도감 있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 왕권이 확립되고 이렇게 국력이 신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그런 파란만장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쓰지 않았나,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일생을 통해서 그런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사울과 특히 그 대적들에 의해서 겪었던 그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절했지만, 그래도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다윗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우리도 새해에는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푸른 초장하면 그 막 새파란 그런 사람들 눈을 가장 그 편안하게 해주는 색이 초록색이래요. 근데 사람이 그 초록색을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안정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심신이 막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방에 도배 같은 색깔을, 그런 초록색이 있는 그런 도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게 이렇게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른 색깔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그렇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푸른 초장을 우리가 연상할 때 굉장히 그냥 잔디밭에 누워서 팔베개 하고 이렇게 편안한 휴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떼가 휴식을 취하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푸른 초장에서 그 양들을 이렇게 기르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환경에서 그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도피하고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하면 시골에 가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 양들이 물을 마시기에 편안하도록 막 강물이 내려오면 양들이 어떻게 겁이 나서 그 물을 먹겠어요. 근데 그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곳에 양들이 가면 그 평온하게 풀 뜯어 먹고 또 물 마시고 이렇게 서로 그 평화가 공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소절을 보면서도 이 양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다윗이 환난을 통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그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 2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그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잘못한 것을 선지자들이 와서 지적하고 할 때에 그것을 아니라고, 지금 요즘 막 청문회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는 안 했대잖아요. 그리고 모른다 그러고 자기가 불리하면 아니라고 부정하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그런 안 좋은 그런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막 고백하고 자기가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로 그 다윗이 가기를 갈망하면서 가잖아요. 우리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나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거룩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개입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또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자기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런 왕으로서 존대하게 여기며 그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자기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다윗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는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다윗의 패망을 그 원하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시고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왕이 그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절대로 그 생명을 해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의 사역자로 이렇게 섰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왕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다윗도 그렇게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얼마나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더 백성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봐도 정말 부모의 그런 그늘에서 그냥 곱게만 자란 그런 사람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어려서부터 그냥 우물 안에 개구르식으로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은 줄 알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주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부메랑이 돼서 저한테 막 돌아오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막 가슴이 아팠어요. 내 마음이 그게 아닌데 정말 무슨 막 이렇게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이게 보여줄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막 정말 가슴을 다 열어서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꼭 무엇인가가 어떤 한 사람이 좋은 것도 나쁘게 포장을 해서 말을 하면 그 소리를 전해 듣는 사람은 다 그걸 나쁘게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이 좋게 말을 하면 그것이 다 사람들에게 좋게 막 전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한 사람이 이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게 순간이구나. 말 한마디에 우리의 혀끝에 달렸구나.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기쁨의 말, 은혜의 말, 이런 승리의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이런 말로 하나님 나의 언어를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 다윗도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런 선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뭔가 일치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볼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의심하고 뭐 이렇게 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옳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속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1.1핵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다윗이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이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에 처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과 또 우리가 받는 모든 그런 복이 우리의 기대보다 크게 그리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